이윽고 백성들과 대사제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를 모욕했다. 심지어는 그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가운데 한 명마저도 그를 모욕했던 것이다. 두 강도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출해보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른 한 강도는 예수를 모욕하는 강도에게 말했다.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주제에 네가 무죄한 사람을 모욕하기까지 한단 말이냐? 너와 나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처형되는 것이지만 이분은 남을 전혀 해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나서 말했다. 주님, 당신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나와 함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말을 듣고 예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역시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 톨스토이 복음서 9장 12장 9절 10절까지 있으니까 오늘 9절의 두 번째 후반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성취성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현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현상.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할 텐데, 첫 번째와 다르게 계속해서 백성들과 대사제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를 모욕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가운데 한 명마저 그를 모욕했다.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로서 아주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대의 유대인들과 사제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예수라고 하는 육체적 눈에 보이는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심지어 그와 더불어 있어서 십자가에 양쪽에 못 박혀 있는 두 사람들도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예수를 모욕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함께 얘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십자가 현상들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으로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냥 상이잖아요. 예수의 육체잖아요. 예수의 육체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상이지 사실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육체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본성은 지금 여기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예수가 있어. 그게 그 십자가의 현상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현상을 보고 그 십자가 현상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게 바로 진짜 예수의 본성이고,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눈에 보이는 상은 사실상 무상한 놈이잖아요. 실체가 없는 놈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아주 매달려 있냐면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현상에 매달려 있는 상황들을 이 12장 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십자가를 어떻게 볼까? 물과 물결로 본다면 물결이거든요. 물결, 십자가는.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물결. 근데 그 물결이 어디에서 치는 물결이냐면 물에서 드러난 물결이에요. 물이 펼치는 것이 바로 물결이고요. 바다가 펼치는 것이 파도고. 그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현상, 오늘 저기 이재명이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 그 현상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사실이, 보고 있는 이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이재명의 무죄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 전체는 실제로 물결이에요, 물결. 그러나 그 물결을 보는 건 물로서, 본성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을 통해서 드러난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캠퍼스라고 하는 캠퍼스 있잖아요. 그 캠퍼스의 그림을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그림이라고 하는 상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그려진 그림이냐면 캠퍼스 위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캠퍼스와 그림은 둘이 아니요. 그죠? 캠퍼스 위에 그림이 그려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캠퍼스가 펼치는 그림이지. 그림이라고 하는 것. 영화로 보면 스크린 위에 펼쳐진 영화의 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순간 드러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예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이라고 하는 거 물결과 같은 건데 사람들은 그 물결에 집착하지만 실제로 예수의 본성은 십자가의 현상이 아니고 십자가를 펼치고 있는 본성이 있어. 바로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인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을 펼치고 있는 하느님이 예수의 본성이지. 보이지 않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드러낸다면 결국은 하느님이 펼치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러니까 실제로는 펼쳐지는 예수만 보지 그걸 누가 펼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가 펼쳐내는 십자가의 예수인데 사람들은 펼쳐진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를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모욕하고 예수를 아주 발가 찢어 놓는 거잖아요. 침도 뱉고 가시관도 막 뒤집어 씌우고 아주 망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를. 예수의 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실제로는 누가 펼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냐면 하느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보고 있는 이 자리가 펼치는 하느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체성사인 거지. 몸뚱아리야 발겨지고 찢겨지고 모욕당하고 그 피가 질질 흐르지만 그 모든 펼쳐지는 현상은 본성이신 하느님 본성이 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이 펼치는 십자가의 예수를 놓고 또 양쪽 십자가에 못 박힌 상들이 또 상을 모독해. 두 놈들이 있었거든. 강조 둘이. 이 강도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왕이라면, 네가 하느님이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한번 구해봐라. 여기 조롱하잖아. 재밌죠? 하느님이 펼치시는 우리의 본성이 펼치는 하느님의 본성이 펼치는 십자가 예수를 보고 네가 하느님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내려봐라. 너나 구해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성체성사로 드러나는 이 성사는 못 보는 거지. 하느님이 펼치는 성체성사라고 하는 걸 못 봐. 성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몸이잖아. 하느님의 몸이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십자가인데 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도무지 볼 수가 없어. 오푸스 데이. 오푸스라는 게 바로 일이잖아요. 데이.
하느님의 일로서의 십자가 사건을 못 보는 거지. 펼쳐지는 현상만 보는 거지. 영상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물결치는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 물결의 본질인 물을 못 본 거지. 파도의 본질인 파도를 못 본 거지. 물결치는 그대로 십자가로 드러난 그 현상 그대로 사실상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십자가의 성체성사가 되는 거죠.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미사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의 성사에. 근데 그것이 전례 안에서만 십자가의 성체성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이 십자가의 현상으로 찢어 밝혀지는 아주 고통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도 하느님의 몸이 고통을 펼치고 있는 거고, 또 봄 소식도 하느님이 아름다운 봄꽃 소식을 펼치는 거고, 내 내면에서의 온갖 여러 가지 변화 현상들도 하느님의 몸이 펼치는 변화 현상들이잖아요.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화가 나거나 인간관계에서 부딪힌 모두도 하느님 안에서 펼쳐지는 거거든. 그잖아요. 그걸 사실은 눈앞에 이거라고 그래. 눈앞에서 펼쳐지는. 눈앞이 바로 하느님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지는 세상이지. 이 하느님의 손바닥을 조금 그 표현을 뭔가 좀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느님의 품 안에서 펼쳐지는 세상 온갖 변화들. 그것을 실제로는 그 하느님의 품이 내 품하고 똑같으니까 나의 품 위에서 펼쳐지는, 나의 의식 위에서 펼쳐지는 온갖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그 현상 자체가 바로 성체 성사. 하느님의 몸의 온갖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그걸 그리스도의 미사, 하느님의 몸의 미사, 하느님의 몸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가 조롱하는 말을 봐봐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나 너 자신이나 한번 구해봐라. 분별하는 거죠. 뭘 분별? 네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완전하게 죽을 수 있느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의 자아의 완전한 포기, 내가 하는 온갖 의지를 완벽하게 포기하는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잖아요. 하느님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완벽하게 내려놓는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십자가에 의해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순명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물이 물결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받아들임, 수용, 순명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아멘. 그럼 아멘 그러시네. 목사님들이 아멘 그러면 맞는 말인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로 아무리 펼쳐져 봐야 그 스크린 위에서 펼쳐진 영화니까 스크린과 영화는 둘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느님의 사건이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인간 사건으로만 보니까 인간 사건 안에서 온갖 분별 현상이 드러나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쿵 저렇쿵 난리법석을 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붙잡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현상으로 펼쳐지는 그런 건 사실은 물결만 보는 거예요. 물결만. 세상만 보는 거고. 보이는 몸만 보는 거고. 경험하는 마음만 보는 거고. 일어나는 감정만 집착하는 거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 속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지. 따라서 물결을 있는 그대로 물로 볼 줄 아는 지혜. 눈에 보이는 파도를 그냥 바다로 볼 줄 아는 그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지. 하느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림을 있는 그대로 캠퍼스로 둘이 아닌 캠퍼스와 그림이 분리할 수 없잖아요. 영화가 그대로 스크린으로.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 그래서 성취성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주가 드리는 미사. 우주가 드리는 미사, 세상이 드리는 미사. 그러니까 미사 자체를 전례 속에 가두어 놓았던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잘 받아들여. 전례 안에서는. 그죠? 실제로는 그래서 미사의 최고봉의 고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러거든. 사실은 미사의 중심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져 나가는 변화 현상이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 근데 실제로 그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는 마지막 미사의 발언이 뭐냐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는 거거든. 그럼 미사가 끝났으면 미사의 성취성사의 그 고백했던 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고백하자는 거거든. 왜냐하면 삶 자체가 성취성사니까. 그런데 전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아멘 해놓고 전례에서만 고백하고 밖에 나가면 아웃.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의미에서 그 그리스도교 특별히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이 매일 미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맨날 매일 미사하고 그러면 신심이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신심을 미사 전례에 묶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미사가 하나의 상이 된 거예요. 상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상에 붙들린다고 그랬거든. 잡을 수 없는 하느님을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안 보이니까 미사라도 잡고 싶겠지. 그러니까 맨날 미사만 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미사만 돌아다녀. 미사가 하나의 우상이 된 거지 사실은. 그럼 아니면 미사 전례는 훌륭하죠. 미사 전례가 대단히 은혜롭죠. 그 은혜의 삶이 실제로는 우리의 구체적 삶을 통해서 미사가 진행된다는 건 삶이 곧 미사다라고 하는 체험을 일상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다라는 게 그 샤르댕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우주 안에서의 미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의 법비들에게 모욕당한 진리가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응? 이게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물결이죠. 그러면 그 물결이고 물이라면 누구의 판결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판결이지. 하느님이 물결로 드러난 거지. 물이 물결로 드러난 거와 똑같은 거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늘 우리에게도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있죠. 파도를 가지고 파도 중심으로 보면 내 파도는 왜 이렇게 약해? 내 파도는 왜 이렇게 빈약해? 내 파도는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파도 중심으로 보면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파도를 해일이라고 그러거든. 나는 해일이 못 돼? 나는 해일처럼 그 거센 파도로 좀 이렇게 용맹스러운 파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요? 작은 파도나 잔잔한 파도나 거센 파도나 해일 같은 바다를 삼킬 만큼 어마어마한 파도나 똑같은 바다 아니요? 모양이 다르지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에너지 가지 못해? 이런 측면에서 늘 고민하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적든 힘이 크든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든 잔잔한 파도를 만들어내든 모두 다 파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금반지도 만들고 금빨지도 만들고 금돼지도 만들고 금목걸이도 만들고 뭐 금십자가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모양에 관심이 많아. 그럼 금송아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금팔찌는 그것에 비해서 조그맣고 작고 값이 싸고 응?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은 금이란 말이야. 금을 통해서 금의 여러 가지 모양을 바꾸지만 결국은 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이 작업들이 실제로 최고의 경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상에 집착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상. 눈에 보이는 상에 중독이 보통 된 게 아니고 거의 이 중독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것을 알아. 그걸 사실상 온죄라고 그래. 온죄. 오리지널 씬. 이 온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또는 탐스럽다고 하는 어떤 물질적 눈에 보이는 대상을 집착하는 마음. 이게 온죄, 오리지널 씬. 근데 실제로는 이 오리지널 씬이라고 하는 온죄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온축복 상태를 살고 있었거든. 그게 오리지널 브레싱이란 말이야. 오리지널 브레싱. 원래부터 있던 온축복. 이게 평등한 나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하느님성, 하느님의 순수한 의식. 이게 이제 그 성모님께서 고백했던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이제 동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브레싱. 하느님의 축복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처녀성. 아무것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눈앞에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강도가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야, 이 자식아,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주제에 네가 응? 무죄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그럴 수 있어? 너희가 강도잖아 이놈아. 강도 자식이 무슨 예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죄를 지은 강도 죄를 보통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지만 이분이야말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제 그 얘기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 기본적으로 죄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중심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개체중심의 삶, 분별의식으로 살았거나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서 계속해서 이분법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것저것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강도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 내가 좋은 거 취하고 그리고 강도짓을 했다. 생각 중심으로 살았다. 여기 있지 않는 여기를 산다는 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놈들은 뭐예요? 미래 그리고 과거. 미래에 부자 되고 싶어서 또는 어떤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산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들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 욕망의 세상에서 살았다는 걸 인정한 거야. 두 번째 강도가. 우리는 원래 한 생명인데 네와 나는 둘로 살았지 않냐? 이렇게 하지. 그때 예수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당신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느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주님. 그랬더니 그 당신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지금 이 순간의 나라. 하느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변화하지 않는 이 살아있는 주님이 살고 있는 나라에 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미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이미 너는 구원됐다. 그런 거요.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이미 구원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 번째 강도는 예수의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원래부터 구원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요. 세상이 죽으면 바로 하느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펼쳐지는 그 오고 가는 세상들,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 자기가 죽는 펼쳐지는 모습들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오리지널 브레싱, 하느님의 온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성체성사라고 하는 걸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말을 듣고 예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에겐 책임을 묻지 말아주시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누구한테 하는 기도에 둘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사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성체 중심의 신앙을 사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간 중심의 신앙, 성당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건물 중심의 신앙, 또는 율법 중심의 신앙, 도구마 중심, 교리 중심, 성직자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기득권자들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어떤 진리를 공간 속에 또는 규칙 속에 어떤 그 율법 속에 가두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버지, 저놈들은 지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성전 중심, 율법 중심, 도구마 중심, 성직자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어떻게 진리로부터 등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들을 당신의 기도 앞에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종교인들이 열심히 땅을 파면 팔수록 뭘 등지는 거예요? 해를 등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비유 같아. 열심히 땅을 파면 팔수록 어디로부터 멀어져? 해로부터 멀어져.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아집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몰라. 더 나아가서 그 카톨릭 신자들의 아상 봐봐. 아상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체 그 미사 때 성체 분배하면 이렇게 탁
성체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인데 성체 받으면 안 되는데 뛰어가 가지고 잡아내. 성체를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한하게 하는지 몰라.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아상이 너무나도 깊게 바뀌어갖고 도무지 이혼한 사람이 성체를 받으러 나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잡아내는데. 미치겠어 정말. 환장하겠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아상이야, 아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마를 통해서 사람들을 단죄해.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지. 그 얼마나 그들의 열심이 진리하고는 멀어져 버려. 그런 점에서 멈추면 이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성사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느님의 몸의 변화, 성취 성사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하느님과는 점점점 멀어져 있는 신앙인들을 거듭거듭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성당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죄나 좀 덜 짓지. 지금 경험하는 십자가 그대로 뭐예요? 하느님의 본성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펼쳐지는 봄의 아름다운 봄꽃들 그대로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내 살림살이 아니? 내 살림살이는 따로 있는 살림살이가 아니라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진짜 사람이라고. 그죠? 진짜 나는 위치가 없어. 내용이 없어. 좌표가 없어. 그리고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순수의식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소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아침에 참새들이 내 살림살이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을. 내 속에서 종종 혼자 사는 고독한 이 모습이 하느님의 본성에 고독한 손님이 온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꼬라지 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 인생의 삶 그 자체. 그게 진리요. 그게 정직한 하느님의 성변화요. 그리스도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정직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체성사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일 전부를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지가 딱 들어가서 개입하기 시작하려고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이재명의 무죄 선고를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처럼 법비들에 의해서 온통 난도질을 당했잖아요. 이 법비라고 하는 게 어떤 놈들을 법비라고 하냐면 법비라는 말 자체가 법법자에다가 도적비자를 쓰는 거거든. 법을 도구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연놈들을 법비라고 그래. 법을 도구로 해서 온갖 사적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보니까 법률을 악용해서 사회사욕을 채우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울대는 두 과가 있다대. 서울대 법대에 내란과와 비내란과가 있대. 응? 기본적으로 이 법비라고 하는 얘기처럼 실제로 당대의 누구요? 종교인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보면
법비들과 똑같은 놈들이 아니었겠어요? 법을 도구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종교를 도구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아유 세상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이런 법비들하고 똑같잖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만 비로소 그게 온전한 자유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하느님의 몸이 부서지는 것, 하느님의 몸이 모욕당하는 것, 하느님의 몸이 피를 흘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성변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모든 십자가에서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성체성사, 하느님의 몸의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복음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도,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순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의 예수복음은 어떤 것도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 상태까지도 하느님의 일이다. 오푸스 데이다.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하느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어때요? 무상하지만 실체가 없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렇게 인연따라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부활 생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 톨스토이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가 없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려. 부활이 그 뒤에 부활 사건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왜 그랬겠어? 십자가의 죽음 이퀄 부활이야. 십자가 사건의 죽음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부활로서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뒤로 돌아가신 뒤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질문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느냐라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중에 부활 사건은 첨가된 영역들이거든요. 성경 안에. 왜냐하면 도무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나중에 첨가해서 설명이 나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눈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 모두 다 어디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하느님의 손바닥에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펼쳐진 일이라면 하느님의 품이 원래부터 있던 품이잖아요. 이미 있던 품이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니까 부활을 따로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래. 알았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네. 빨리 끝내는 노래 하나 해주셔. 네,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 빨리 끝나는 대신 뭐 가곡 해드릴까요? 아니면 동요 해드릴까요? 트로트. 유행가 해드릴까요? 트로트.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도 뭘 좋아하세요? 뽕짜. 찬송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가곡 불러드릴까요? 뽕짜. 가곡. 뽕짝은 제가 잘 모르고. 뭘 좋아하시지? 네, 하나 불러보시죠.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라고 가곡이 있어요.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그리움만 남기고 떠나버린 그네요 내 마음 열어 보아도 내 마음 닫아 보아도 작은 가슴 적시며 흘러내리네 오늘도 그날처럼 비는 내리고 내 눈물 빗물되어 강물처럼